자, 1시가 되었으므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살이에게 하루를 주셔서 성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고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을 꼭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시종을 당신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 이것은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소제목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목사님한테 소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성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로 영경반에서 쓰는 아가페 쉬운 성경에는 조금 다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영어에서도 모든이라는 뜻을 쓰고 있고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라는 좀 더 명확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성서를 번역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일, 어떠한 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자가 변방 세자라고 해서 지방 어느 한적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세자입니다. 그리고 옹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칭할 때 옹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변방의 어떤 노인의 말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만 널리 알려진 말이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어제 이시돌 목장에 갔었는데요. 이시돌 목장 근처에 2호 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하고 대표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 그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시돌 목장 또는 2호 목장의 대표로서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노인은 아닙니다만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말을 키우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영경반에서 나누고자 하는 의미와 그분을 어저께 만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방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없어졌죠. 말이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근심되게 오히려 노인보다 더 근심되게 다가와서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노인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거꾸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없어진 말이 암말을 데리고 와서 수컷이었던 것 같은데 암말을 데리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암말의 다른 말들을 또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서 네가 말한 대로 정말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암말도 생기고 다른 말들도 들어왔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도 이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크게 개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암말을 탄 이분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다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했으나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격려를 하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못 나가서 결국은 생명을 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 소제목으로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도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칭찬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 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고, 그 오늘 그 제가 성서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과도 그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뭐 스님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인생이 뭐냐고 그 부처에게, 석가모니에게 여쭸더니 한마디로 말씀을 했다고 하죠. 괴로울 고다. 그리고 이제 공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도, 영경반 분 중에서도 특이학회 회원들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자에게도 인생이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한자어 하나로. 어려울 난이다. 어려울 난. 그런데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괴로울 고와 어지러울 난이 다 합쳐져서 고난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을 그 걸으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 난간이라는 표시를 썼습니다만, 이 난간은 뭐 어려울 난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계단 올라갈 때 붙잡고 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 한 그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아들이 어머님에게 그 효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푸른 하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 어머님이 난간을 붙들고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난간을 붙들고.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한테 푸른 하늘을 보여드리리라 생각하고 등에 업었는데, 어머님은 난간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으셨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푸른 하늘을, 어떤 좋은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요동치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업고 올라간다는 것. 아들이 업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파도가 일 수도 있고, 그런 것과 비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푸른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난간을 놓아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난간을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오늘 그 목사님으로 받은 그 소제목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믿고 맡길 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그 이시돌 목장에서 목장 관리를 하는 그 지인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그 만나는 순간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기도회 속에서 그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같이 뭐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영광을 알았는데, 그분이 실은 그 예전에 그 수도 생활을 7년간 하셨고 그 뭐 수도원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제 목장을 경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의 또 형제분은 신부님으로 남아 계시고, 그리고 또 형님은 또 중앙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누님들은 또 저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제 수녀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은 제가 세옹지마의 그 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분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여 년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는 했는데 20여 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어떤 그 같이 그 회사에 소속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불의를 보고 그대로 그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분만큼은 흔들림 없이 양심적인 그 행동을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자기의 그 인생이 묻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가면서 말을 한가하게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어떤 성인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제주도에서 새벽에 4시 반에 그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왔는데 사실은 택시를 안 타고 제주공항에 와도 됐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렌트카를 빌려 있었기 때문에 그 렌트카를 타고 운전해서 서귀포에서 다시 제주공항으로 와서 그 영경반 그 강의를 위해서 뭐 렌트카를 그대로 그 운전을 하고 제주공항에 왔을 수도 있으나 제가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일행이 편히 렌트카를 그 활용을 해서 그 관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렌트카를 운전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하게 하고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분께서 516 도로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516 도로를 피해 가야 된다. 제주공항까지 시간은 5분 정도 이상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위험한 길을 피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렌트카로 편하게 오지 않고 그 택시를 불러서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도로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사소한 일에도 다 관여를 하시고 주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일이었고 그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면서 1시간가량 저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남국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남국선언에 제주도에 가면 남국선언이라는 곳에 무문관이라고 있습니다. 무문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깨우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문관 수행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제가 실은 20여 년 전에 그 무문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남국선언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국선언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국선언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그분이 또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불교 수행이라든지 또 기독교적인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경반 강의 영상을 또 그분께 보내드리고 또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그분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그 목사님께서 소제목으로 주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성서 기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이것은 제가 준비한 성서 기절인데요. 이것은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교를 당할 때 톱으로 반토막이 된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는 어떤 그 왕에게 굉장히 그 신뢰를 받아서 그 왕의 고문으로도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서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바뀐 왕에게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톱으로 몸이 그 잘려나가는 그 순교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이분이 그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었던 그 시기와 또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었던 시기 그 인생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 선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옹지마와도 같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읽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제가 읽는 것은 아가페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토정비결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토정 선생이 있습니다. 토정 선생. 이분이 워낙 유명하게 사주를 잘 보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토정 비결까지도 이제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인들도 어떤 사주를 본다든지 아니면 토정 비결을 이제 신년이 되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사야 43장 2절을 이 연말 연초에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이사야에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주를 지녔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토정도 그것과 흡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토정 선생이 어느 날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서 마을 어귀에 나와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 마을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 마을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역병이 창궐했으니 들어가는 즉시 죽게 되어 있으니 돌아서 가라. 이 말을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정 선생의 제자들이 이 토정 선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사주를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주를 지닌 사람이길래 자기는 저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가 비록 역병에 들릴지라도 그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사주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토정 선생이 단호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사주를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사를 초월한 사람.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비켜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야 될 토정 비결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대체하고, 토정 선생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환경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토정 비결을 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생사를 초월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그런 고난을 극복한,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68 도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영경반 강의, 그리고 영경반 강의가 끝나고 또 오후 3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제주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김응호 목사님의 영경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대전에서 일찍 새벽에, 그때 현재 김응호 목사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지하 강당에서 다른 분들에게 성서 공부와 다른 경전 공부를 시키시면서 대전에서 와서
듣는 사람이 있다, 영경반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그 기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기억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영경반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영경반을 하러 가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영경반을 오늘 1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정 조율을 해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제가 강의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제 강의를 들으러 그러니까 제 강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듣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20여 년 전에는 대전에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제주도에서 비록 오늘 하루 일정 때문에 제주도에서 오는 것이고, 저야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이 영경반이나 또 이 봄푸른 찬미교회 예배를 드리기는 이 장소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하루를 보면 어쩌면 저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다시 저의 말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 영경반의 의미, 그리고 예전에 그 다성 유영모가 강의를 했을 때의 그 현재 김웅호와 또 그 함석헌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왔었던,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었던 그 강의를 그 어떤 의미에서는 허중 이명수 선생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를 지명하셨던 이유도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경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특히 그 창세기와도 제가 연결시켜서 오늘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 그 예전에 그 철웅 스님 법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지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불가의 이야기와 범사에 감사라라는 그 우리 성서의 말씀이 매우 유사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 악을 아예 분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성서적 입장에서 보면 밤과 낮이 함께 갈 수 없듯이, 우리 그 봄푸른 찬미교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듯이 밤과 낮이 그 같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협업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어떤 그 불가적인 입장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해서 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밤의 사람, 낮의 사람을 모두 다 안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이 구별지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모든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 자기가 아끼는 말을 잃어버려도 감사,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감사. 그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 아들이 세옹, 변방의 노인의 아들이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창세기에서 얘기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단코 밤과 낮이 공멸하거나 사탄과 협업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꼭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그 끝으로 오늘 이사야 43장 2절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음으로써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적혀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이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상 영경반을 마치면서 마침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살이에게 부족한 당신의 이 부족한 이 하루살이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사분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이 영상을 듣는 영경반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이제는 그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게 하시사 모든 일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에 그들의 영을 꼭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종을 당신께 부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